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나가시어 밤을 새우며 하느님께 기도하셨다. 그리고 날이 새자 제자들을 부르시어 그들 가운데서 12를 뽑으셨다. 그들을 사도라고도 부르셨는데 그들은 베드로라고 이름을 지어주신 시몬, 그의 동생 안드레아, 그리고 야고보, 요한, 필립보, 바르톨로메오, 마테오, 토마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열혈당원이라고 불리는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또 배신자가 된 유다 이스가리옷이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가 평지에 서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많은 군중을 이루고 온 유다와 예루살렘 그리고 티로와 시돈의 해안 지방에서 온 백성이 큰 무리를 이루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질병도 고치려고 온 사람들이었다. 그리하여 더러운 영들에게 시달리는 이들도 낫게 되었다. 군중은 모두 예수님께 손을 대려고 예를 썼다. 그분에게서 힘이 나와 모든 사람을 고쳐주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하느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이제 12명을 따로 뽑으셔서 사도라고 이렇게 이름 붙여 주십니다. 우리들도 다 예수님의 제자이잖아요. 제자는 배우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사도라고 하면 이제 파견된 사람이니까 배우고 나서 남들에게 배운 것을 이제 가르치거나 전하거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12사도는 예수님께서 당신에게서 배운 것들을 가르칠 수 있는 권위를 주신 거죠. 그래야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잘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사도라는 그런 직책을 주십니다. 우리들도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제자 생활 몇 년 정도 하셨죠?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기도 하지만 또 여러 스승에게 배우잖아요. 다른 것들을,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그래서 뭐 이렇게 소뚜껑 운전하는 거 있잖아요. 집안 살림 하는 거죠. 누구에게 배웠어요? 어머님에게 배우잖아요. 몇 년 배우면 할 수 있어요? 어머님처럼 10년 정도 배우면 어머니처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못하나요? 네, 못할 수도 있습니다. 뭐 개인차가 있으니까 뭐 20년 배우면 되는 거고. 근데 이렇게 우리가 뭔가를 배워서 뭔가를 이렇게 가르치는 정도까지 이르는 게 보통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선배에게 배워서 또 후배에게 전수해 주는 거죠. 이게 다 그럼으로써 사회가 유지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전통이 잘 이어지는 것이기도 하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예수님에게서 제자로서 배우는 거죠. 몇 년 배운 거예요? 지금 내 신앙생활 해온 거로 이제 이렇게 따져보시면 돼요. 몇 년 배웠나? 근데 나는 남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전달할 수 있나, 가르칠 수 있나, 이걸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사도가 될 수 있느냐는 문제죠. 우리는 제자로서 부르심받고 사도로서 파견되어야 하는 거죠. 예수님에게 직접 배우지 않았으니까 저는 불리해요. 예수님 당시에서 이렇게 제자들과 사도로 배웠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발전하고 성숙했을 텐데요. 아니에요. 우리가 더 유리한 거예요. 네, 예수님의 지금 12제자들은 좀 말하기 좀 그렇지만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잘 분간이 안 되는 지금 상황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을 이제 따른다고 제자랍시고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몰라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엉겁길에 저요. 그리고 맞췄어요. 하느님의 아드님,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구세주라고 맞췄어요. 근데 정말 알고 있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이렇게 시험 보다가 찍어서 맞춘 거죠. 찍어서 맞췄는데 그거 설명해봐. 그거 어떻게 맞췄어 하니까 설명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알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거라고 말씀하니까 당장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맞췄는데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그게 왜 정답이 되는지.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죠. 근데 여러분은 다 알고 있잖아요. 이미 베드로 사도와 12사도가 엎어지고 깨지고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당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모르고, 그래서 예수님을 오늘날까지 유다인들이 안 믿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신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분이 왜 죽으셨는지, 그분이 왜 부활하신 건지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영원한 사랑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죄악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거죠. 베드로 사도와 그 당시 사람들은 하느님의 영원한 사랑에 대해서 깨닫고 있지 못했어요. 하나님 벌 주시는 분, 하나님 이렇게 좀 마음 상하게 해드리면 그냥 벼락 내리시는 분, 그냥 이방인들을 다 지옥에 쳐넣으시는 분, 이렇게 무서운 하느님으로 알고 있었다고요. 근데 여러분은 하느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가 더 쉬운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보다. 또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아시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려고.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분의 사랑은 우리를 죄악과 죽음에서 구원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것은 지금이 훨씬 더 좋은 거고 유리한 거고, 예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죠.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뭐가 있어요? 사랑이 새겨져 있거든요. 여러분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사랑이 뭔지를 알고 있다고. 여러분들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시험해 볼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뭔가 좀 서운하게 대하잖아요. 여러분 즉시 알아차리죠. 눈짓 하나도 뭔가 이렇게 하면 즉시 알아차리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뭔가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와 이렇게 사회생활 하면서 이렇게 지내다가 어떤 사람이 나한테 좀 예의에 안 맞게 행동한다거나 나를 존중하지, 배려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즉시 그걸 알아차리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원래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랑은 저런 게 아니야 하고 즉시 알아차리는 거죠. 꼬맹이들도 그래요. 이렇게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뭔가 자기가 좀 인간 대접을 못 받잖아요. 그러면은 아니 사람이 그럴 수 있는 겁니까? 이건 사람, 이거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인간적으로 막 이래요. 꼬맹이들이 뭘 알아서 인간적이라고 그래. 걔네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고양이나 개들도 알고 있어요. 사랑에 대해서. 우리보다는 잘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나 고양이를 사랑으로 대하지 않으면 걔네들도 서운하다고 막 그래요. 여러분이 하느님의 사랑을 이미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하느님이 새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닮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느님을 닮았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하느님이시고 참 사람이세요. 그러니까 영원한 사랑의 하느님이시고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게 밝혀져요. 우리는 되어가는 하느님, 되어가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들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잘 되어갈 수밖에 없으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믿는 거죠. 그럼 잘 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들인 거죠. 내 나이가 지금 뭐 이제 8순인데 얼마 안 남았는데 영원한 생명이라는 게 뭐예요?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뭐 그게 아니죠. 여러분,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영원한 하느님을 닮아가는 존재라고 말하는 거예요. 죽음마저도 하느님을 닮아가는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죽음과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그걸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기 위한 그런 과정으로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원히 여러분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경험하는 것은 영원히 우리가 살아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죽음을 넘어서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하느님의 생명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그래서 여러분 죽은 다음에 지옥에 간다 한들, 천국 지옥 연옥 만하잖아요. 심지어 지옥에 간다 한들 살아있는 거예요, 여전히. 지옥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육체는 없지만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는 있다가 없는 거예요. 원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가 뭐 있건 없건 간에 여전히 살아있다고 하는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육체가 없이 그냥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닮았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서 육체가 없어도 여전히 살아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적인 존재가 죽음을 경험하는 거는 죽도록 사랑하는 걸 배우라고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하는 거는 죽도록 사랑해야 그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네?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죽도록 사랑하시잖아요. 남편, 아내, 나의 자녀들 죽도록 사랑하죠. 그러니까 죽음을 경험함으로써 우린 사랑이 뭔지를 더 잘 알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죽었다고 해서 나 정말 죽나 봐 이렇게 생각하시면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셔 참 사람이라고 한 거를 깨닫고 있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지닌 존재라는 것들을 우린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고 또 영원한 행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려고 하려면 사랑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인간에게서 사랑받는 거는 여러분 영원한 행복에 이르지 못하게 합니다. 인간의 사랑이라는 게 가족 간의 사랑에 제일, 부부 간의 사랑, 부모 자녀 간의 사랑에 제일 우리가 높게 치잖아요. 근데 아무리 자녀를 사랑해도요, 자녀에게 조금 우리가 마음 상하게 한 거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자녀 키우면서 내가 그때 자녀에게 너무 심했지, 여러분 그런 거 있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지만 자녀는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야기할 거예요. 그때 서운했다고. 여러분 기억 못할 수도 있는데 자녀는 기억한다고요. 왜? 상처가 됐거든. 그러니까 인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건 조건이나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우리에게 완전하고 충족한 사랑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늘 가족 관계에 뭔가 앙금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느님의 영원한 사랑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를 충족시킨다는 거죠. 영원한 행복에 들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오로 사도가 콜로사이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가 됐으니까,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사람이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진정한 감사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여러분이 이미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영원한 사랑을 통해서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고 믿는 사람이 제자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성장하는 사람이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깨닫고 믿지 못하면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걸 배우려고 하고, 그 안에서 사랑을 받으려고 하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실망하고 다 허망하게 되고 다 패망합니다. 그 안에는 없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예수님이 오늘 바오로 사도가 콜로사이인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